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하고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도 또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아주 조용한 곳에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조용하다고 할 때 그 조용함은요 우리가 느끼는 조용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면 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못 듣고 큰 소리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세균 같은 게 있어요. 분명히 살아있고 존재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너무로 잘 아셔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막이거든요. 천막. 아주 튼튼한 천으로 천 세 겹으로 되어 있는 천막이에요. 근데 그것은 거기는 천막 안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요. 하나 나누어서 안쪽은 지성소 그리고 이쪽은 성소예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은 지성소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그렇게 성막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왜 성막으로 처음에 함께 하셨느냐 그러면 이 성막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텐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광야에 있을 때 한 곳에 이렇게 이제 정착하게 되면 성막도 펼쳐가지고 그걸 해놓고 옮길 때 그 성막도 다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움직여요.
제가 이 역대상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16장, 17장 말씀,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17장으로 가보면 이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니라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주를 세울지라. 5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건너가서 5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 처소를 주셨는데 예배 처소를 어떤 예배 처소를 주셨느냐? 그러면 텐트 예배 처소를 주신 거예요. 텐트. 설치했다가 걷었다가 다시 설치하고 할 수 있는. 왜 그 성전을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한 곳에 지금 정착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신다고 주신 이 성막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있으면 성막도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늘 함께 있어.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는 일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만나 주셔요.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제 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차를 타고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대단하대요. 목사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으러 들어갔어요. 이발소로.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안 가고 나한테 와 말을 걸어.
그러면서 예전에 교회에 다니셨고 성경도 여러 번 읽으셨고 그런데 뭔 일이 있었는지 하여간 예배에 참석하지 지금 않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제 이제 명함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만난 분들이 꽤 돼요. 뭐 저는 막 사람을 막 쫓아가서 뭐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예심 그 사관학교에 가서 이제 현장 전도를 나가 있어. 전도를 가는데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메가커피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 그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 장소가. 가면서 너무 더우니까 우리 시원한 커피 한 잔 먹읍시다. 근데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커피를 시켜서 마시고 너무 더우니까 고기 조금 있으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예심 교회로 이제 우리가 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띠를 띠고 있으니까 우리가 축복을 해도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인사하는가 보다 그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어떤 분한테 아저씨죠. 인사를 했더니 앞으로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더니 뒤돌아서서 말을 또 거는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이 왜 했느냐 그랬더니 예전에 길에서 전도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성이 길씨였대. 길이 흔치 않잖아요. 네? 길씨. 근데 그분이 예심교회에 있었대. 근데 우리가 예심 이걸 띄고 가니까 그분을 아느냐. 그래서 나는 모른다. 또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또 말을 걸어와요. 그래가지고 제 명함을 이렇게 이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는 여기 있을 때 그 이발소에 들어갔다 나온 분이 이름도 알려주고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냐면은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러 가면 이 전도하는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건 전도해보는 사람은 느껴요.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성막이 늘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렵다고요. 왜 두렵느냐?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 잘못이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사. 그래서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에다가 이렇게 안수해서 내 죄 네가 가져가.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짐승에게 떠넘기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하고 사이좋은 관계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더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튜브에는 별의별 게 다 올라오잖아요. 영상. 거기에 보면 막 이런 것들도 올라와요. 이렇게 이제 막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가서 막 이렇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 백을 뺏어 갖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쪽에 막 2명이 있어. 막 건장한 막 청년이. 그래서 이렇게 막 남자 1명이 가는데 이렇게 그 가방을 막 뺏으려고요. 근데 이 혼자인 사람이 뭐만 가지고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꼼짝 못해요. 응? 그래,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상상을 못한대. 권총을 딱 그러면 뺏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랭랑을 쳐요. 왜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하게 느끼는 것도 하나도 위험하다고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텐트로 예배당을 만들게 하셔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잘난 것이나 의로운 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면 내 앞에 올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났으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었으면 내 죄를 지고 죽었구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죄를 씻고, 나의 죄를 씻고 내 안에 와서 그분이 거하시는 거야. 구약에는 천막을 이렇게 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거든요.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내 안에 와서 계셔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와 이처럼 함께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고, 구약에서는 제물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자들이 말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말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게 있고요. 이 말을 해놓고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말이래요. 근데 그걸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언제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여자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런 뜻이었다고 막 얘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그 말이 그 말이냐고 막 이제 이래 돼 갖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막을 그들 가운데 주셔서 성막이 그들과 늘 함께 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보내서 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요. 그리고 깨끗이 씻음 받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런 것을 어느 한 사람만 누리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씻음받고 내 죄를 씻음받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고백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제대로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파지 줍는 그 아줌마 있죠. 목소리 크신 분. 내가 이제 그분한테 말을 잘 안 걸어요. 왜 안 거느냐? 말을 걸으면 10분도 주고 20분도 주고 말을 계속 해가지고 네, 오늘은 이 더운데 일하느냐고 했더니 나보고 첫 마디 하는 말이 뭐냐면 얼굴 찡그리지 말래. 왜 그러냐면 이게 햇빛이 이렇게 막 반사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찡그리잖아요. 찡그리지 말래. 잘생긴 얼굴 찡그리면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나를 만나면 얼굴이 조금 이렇게 찡그리지면 이 주름이 보기 싫으니까 찡그리지 말라. 이게 뭐 저도 이렇게
나이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햇빛이 이렇게 하면 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뭐냐면은 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와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제 예심 사관학교에 가서 이제 그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교제 나누면, 근데 거기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가면 이제 그동안 전도했던 얘기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이발소 앞에서 만난 분들, 또 이제 거기 전도하러 가서 거기서 만났던 아저씨,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조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건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권위를 주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전도하는데 막 따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렇게 가끔 와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뭐 권위라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뭔 얘기했는지 모르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어떻게? 성막을 주셨다니까 보이게. 보이도록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모를 때 성막처럼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내가 깨닫기도 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요,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이제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저도 전도하다가 또 만난 분이에요. 김하숙 집사님이라고. 이분도 약간 그 자기 방식대로 사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걸어갈 때 그냥 안 걸어가고 신발을 들고 맨발로 다니고 막 이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은 그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걸 뭐라 하죠? 요양보호사라 하나? 이제 그걸 하다가 만난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손길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연세 되고 그러시니까 그분을 어머니라고 이제 하고 그분은 이제 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와 딸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이제 저도 알고 제 아내도 아는데 그분을 제 아내가 이제 만났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다시 이렇게 재발을 해서 얼마 못 산다고 병원에서 얘기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를 만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갔더니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더래. 갖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드는데 제가 전화하고 찾아갔더니 온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벌떡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앉아 계셨거든요. 그리고 인사 나누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이틀인가 3일 만에,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했는데,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만나게도 하시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은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을 그냥 삶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더 이렇게 커지면 그런 하나님을 곳곳에서 만나요. 곳곳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를 씻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정말 맞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천막 성전, 천막 예배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들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라고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함께 가깝게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요, 그 예수님이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씻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언제든지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하고 동행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예배 시간에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는 막 만나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따님한테는 그런 말을 제가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니까 이 시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쏟아놓으면 돼요. 뭐 기도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있으면 성막도 이곳에 있고 저곳으로 이동하면 하나님의 성막도 저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